오늘부터 이제 성령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주에는 주로 신론이라고 해서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다니엘 21일 말씀 양육의 마지막 주가 남았는데요.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성령의 존재와 그분의 명칭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라고 한다면은요, 우리 성부 하나님, 즉 신론에 대해서는요, 엄청나게 많은 공부와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기독론, 즉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고 학자들이 많이 논문도 써냈습니다. 그런데 이 유독 그동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성령에 대해서는요, 연구한 것이 상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나 또 예수님에 비해서는 극히 작습니다. 1900년대에 들어서서 성령 하나님이 강력히 역사하시고 우리 오순절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부터 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부터 학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론은 최근 한 100년 동안 많은 지식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이 성부, 성자 가지고 얼마든지 장난을 칠 수 있는 것처럼 성령도 얼마든지 이단이 잘못 알고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이란 이름으로 잘못 틈탈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한 이단 교회죠. 이단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내가 보혜사 성령님은 돕는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헬퍼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목회를 돕는 자가 성령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도가 많아져 가지고 내가 다 신방을 갈 수 없으니까 보혜사 성령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시켜서 A 성도 집에 가서 신방 가게 하고, 오늘은 인형이네 집, 내일은 민영이네 집. 같이 사는구나. 어쨌든 이쪽 집 저쪽 집 막 신방을 보내가지고는 성령을 마음껏 자기가 부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 성령론을 잘못하면은요, 오늘 계시 받았다, 성령이 계셨다. 아니, 자기가 꿈을 꿨는데 이거는 개꿈이에요. 엉뚱한 꿈을 꿔놓고서는 성령이 이 꿈을 줬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비춰보지 않는 성령론, 말씀에 비춰보지 않은 성령 체험이 헛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 동안은 우리가 고난주의 주간이지만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오순절적 관점에서 오순절적 관점에서, 이 말은 뭐냐면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우리 오순절주의자들의 관점에서 성령론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들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좀 빨리 해서 많은 양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도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처음에는 말씀이 너무 빨라가지고 못 알아들었는데 지금은 잘 알아들어요. 할렐루야. 조금 빠르더라도 제 마음은 많은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성부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 따라해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 전능, 무소부재. 기억나시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 즉 어디나 다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령님은 어떨까요? 성령님도 먼저 영원하신 분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니 하물며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하신 성령. 그분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처럼 영원하신 분이시다. 또 성부 하나님이 따라해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당연히 전지하신 분이죠.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전지, 전능, 무소부재하다라는 것이죠. 자, 전지성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것들을 다 온전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어떻게 하고 계세요? 통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심적인 상태, 그리고 지금 가정에서 어려운 일들, 지금 이 말씀을 듣는데 TV로 인터넷으로 많이 듣고 계시는데 그 제한적인 공간에서 공부하는 어려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전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성경 말씀의 전능성을 누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라.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무소부재, 어디나 다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님도 어디나 다 계셔요. 사도행전 17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사람으로 꼭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즉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전지, 전능, 그리고 무소부재, 어디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았다라면 이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격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을 갖고 계시듯이 성령님도 인격을 갖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인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100% 지, 정, 의, 이 세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도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감정이 계시고 지정, 의지가 계시다. 요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면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성도가 막 부흥되고 교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허한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기적도 일어나고 성도도 부흥되는데 이게 도대체 웬일일까? 그리고 우리가 오순절주의자다 보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늘 성령을 사모하잖아요. 성령님에 대해서 깊은 감동과 교제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성령님의 인격성, 성령님은 지, 정, 의, 우리 사람도 아는 게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지, 정, 의,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목회가 확 바뀌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이죠. 그리고 설교를 하러 가기 전에는 The Holy Ghost, let us go together. 맨날 영어 집회 많이 하셨잖아요. 성령님 저와 함께 가십시오.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나면 성령님 대단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면 성령님께서 강의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렸더니 이게 자기 자신 스스로 목회할 때 다가오는 어떤 허탈감 같은 게 없어지고요.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니까 몇천 명의 성도가 막 몇만 명, 몇십만 명, 그래서 오게는 거의 80명 성도까지 부흥이 됐다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목회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어떤 일을 하시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절대로 시험 들게 하시면 안 되고 근심 갖게 하시면 안 되고요. 성령을 회방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따라해볼까요?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은 먼저 지성을 갖고 계세요. 시간 관계상 우리 문제를 모든 것을 아시고 풀어주신 하나님, 로마서 8장 2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간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하시고 성령도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를 아신다 모르신다? 100% 아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로 응답하세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기도하실 때 처음 응답은요, 그래, 허락하마, 예스죠. 성령님은 기도 제목을 아시고 이건 아직 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이건 아직 너에게 줄 수가 없어. No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조금 더 기다려라, wait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어찌됐건 저와 성도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요, 마음의 깊은 것도 알고 계시고 생각도 알고 계시고 기도 제목도 알고 계시고 내일부터 일어날 일도 다 알고 계세요. 왜? 성령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시고 따라해 볼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시작.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행여 우리가 다칠까 봐 말할 수 없는 탄식.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아팠을 때 엄마들이 어떻게 키우는지 보셨습니까? 끙끙거리더라고요. 애가 아프니까 그냥 끙끙거리는데 숙제, 내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막 이런 마음으로 끙끙거려요. 그게 탄식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서 중보기도 하실 때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놓고 끙끙끙거리듯이 탄식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어 성경에는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그랬어요. 즉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진정으로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린다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내 기도 제목을 아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은 또한 감정을 갖고 계셔요. 우리 성령님 근심하실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이 말은요,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할 때 근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캐서린 쿨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여자 부흥 강사가 계셨는데요. 그 여자 목사님께서 한 번은 집회를 하는데요, 17살짜리 소년이 외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세상에 그냥 그 전날에 도착해 갔고요, 강대상이 이제 그 대성전이라 할까요? 집회하는 장소가 문이 열리니까 막 사람들이 뛰어 들어가는데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막 뛰어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얼떨결에 그 17살짜리 소년이 얼떨결에 뛰어 들어가지고 앞에 앉았답니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그다음부터 쭉쭉쭉 앉아가는데 그 캐서린 쿨만 여사의 성령의 그 집회를 할 때 가장 인상적인 것이 여자 목사님이니까 많이 웁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십시오. 근심시키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계속 설교를 하는데 이게 그 소년의 마음속에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소년은 말 더듬는 것이 단점이었는데 그날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는 말을 감동받고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말 더듬거리는 증상이 완전히 치유가 됐고요. 그 다다음 날 집회 가갖고 무슨 은혜를 받았냐 했는데 말을 하는데 이 17살짜리 손이 너무나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출발이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십시오 라는 어떤 주의종의 메시지를 통하여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제가 한번 간증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 걱정시키지 마, 근심시키지 마, 이런 얘기 들었죠.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근심시켜드리지 아니고 잘 살 수 있을까요? 같이 해보시죠. 말씀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시작. 말씀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말씀과 역주행하면 근심하게 되는 거고요, 말씀을 따라 행동하면 성령님은 절대로 근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탄식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로마서 15장 30절 보면 성령님은 사랑의 감정을 갖고 계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뭐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사랑을 갖고 계세요. 온 우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님은요, 근심하실 수 있고 탄식하시기도 하시고 사랑하시는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인격적이시다, 그것은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건데요, 성령님은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의지로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시고요, 성령의 은사도 성령의 뜻에 따라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문제가 터졌을 때 리더십의 은사가 있으면 조직적으로 착착착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리더십이 없더라도요, 그 사람이 당황할 때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 권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요,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지식이 있고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전화를 해서 위급한 상황을 119라든가 이럴 때 알릴 수가 있고요,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공동체에서 다
은사가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은사를 모아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는데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은사를 받은 것, 예를 들면 제가 리더십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그걸 주신 분이 누구세요? 어떤 분이 위로의 은사를 받았다. 그럼 누가 주셨어요?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의지대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은혜, 그걸로 감사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의지대로 나에게 주신 은사라는 것이죠. 이걸 자족하고 감사하고, 따라볼까요? 은사를 발견하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사용하고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요, 더 큰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성령님은요, 성령님의 뜻대로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쓸 것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좀 길지만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 비두기아나라든가 이런 지역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이 선교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장면이 6절 이하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 성령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자, 이 고대 근동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동쪽으로 방향을 틀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쪽은요, 한번 따라볼까요? 복음의 수용성. 시작. 복음의 수용성.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더 많은 복음을 수용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쪽이 아닌 동쪽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라면 남한을 놓고 봤을 때에 1, 2, 3, 4. 자, 어느 지방이 예수를 많이 믿을까요? 정답 3번입니다. 예전에 컴퓨터 성경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요, 익산이라는 것이 약 34% 복음화율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100명 중에 34명은 예수 믿는 거예요. 100사람 만나면 그 중에 34%는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딜까요? 공교롭게도 서쪽의 복음화율이 높아요. 우리 인천을 중심으로 감리교회가 많이 세워졌는데 이 서울 경기 지방이 예수를 많이 믿습니다. 그 다음 어딜까요? 그 다음에 요 강원도 지역입니다. 제일 안 믿는 동네가 어딜까요? 저와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부산과 경상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운데 있다면은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어요. 복음화율, 그리고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이런 수용성 같은 걸 고민해 봤을 땐 당연히 전라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연구를 했을 때는요,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순교하고 이 유럽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재밌는 것은요, 남쪽에 있는 유럽이 따뜻해서 살기 좋거든요. 그런데 스칸디나 반도라든가 저 북쪽에 있는 막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등치 크고 막 수염 달리고 약간 야만인처럼 보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쳐들어왔고 유럽의 정말로 예쁜 귀부인들을 다 부인들을 잡아갔는데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북쪽 지방에 있는 컬트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예수 믿는 부인들을 갖고 다 복음화 시켜버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자 가장 잘 사는 나라, 인생의 행복한 때, 그리고 이 삶의 최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스칸디나 반도 같은 경우에 가면은요, 전 세계에서 호주랑 이 스칸디나 반도 그 복지가 제일 잘 돼 있습니다. 굉장히 잘 살아요. 그리고 시민의식도 높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나갔던 흔적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성령님이 왼쪽으로 방향을 트시더니만 결국에는 프랑스가 잘 나갈 때 예수 제일 열심히 믿었을 때, 독일이 잘 나갔을 때 예수 제일 열심히 믿었을 때, 스페인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이 섬나라 영국을 복음화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이 퓨리탄이라고 하죠. 청교도들이 야, 이대로 예수 믿을 수 없다, 타락해 가고 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서쪽으로 돌아가고 도착한 곳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미국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미국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북미가 있고 남미가 있다라면
사람들이 밑에 있는 곳은요, 다 남미는요 골드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이 청교도들은 북미에 뭘 찾으러 갔습니까? God, 하나님 찾으러 갔어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북미와 남미가 아주 다르게 경제라든가 문화라든가 정치가 발전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찾았더니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서 맏형 노릇 그리고 경찰 국가 역할을 감당하는 이유는 뭡니까? 전 세계에서 현재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싫든 좋든 미국입니다. 그리고 인구 비율로 봤을 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원로 장로님 여쭤보십시오. 옛날에 얼마나 가난했는지.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청년들 만나보십시오. 옛날 우리 사랑하는 원로 장로님 시대랑 청년들의 시대는 너무나 틀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나이를 많이 먹지 않았지만 가장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님이 사주시는 음식이 짜장면이었습니다. 그때는요, 아파야지만 짜장면을 시켜서 배달을 해주셨습니다. 제 기억에 25원, 250원쯤 됐던 거 기억도 나고요. 한 번 150원도 기억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귀했던 짜장면 요즘 아들에게 시켜주면 아빠 탕수육 왜 안 시켜줘?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는 탕수육을 꿈을 꿨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우리 대한민국을 쭉 따라가면 큰 나라 하나 만나는데 이 남쪽에 호주라고 하는 나라예요. 물론 뉴질랜드도 있지만 오세아니아 지역에 가면은요, 놀랍게도 퉁가라든가 피지라든가 이런 여기 섬들이 있어요. 환태평양 지역에. 이쪽에 가면은요, 예수 열심히 사람 참 많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70년대 들어보니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무슨 내용인가 듣기 위해서 담 넘어서 막 듣고요. 밤 넘다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낫고요. 방언이 터지고요. 그래가지고 나온 분이 제 기억에 목사님이 됐는데 피지에서 제일 큰 교회 칼버리 채플인데요. 제가 직접 예배를 드려봤거든요. 세상에 10,000명이 모이는데요. 정말 성령이 엄청 뜨겁습니다. 지금은 그 다리 부러졌다 나으신 분의 아들 모세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데 정말 목회 잘합니다. 저도 가서 설교를 한번 했는데 성도들이 아멘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기도할 때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불이요, 시드니에 가면은 힐송교회라고 있는데요, 찬양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서 힐송 찬양 참 많아요. 근데 이 힐송 처치 가면은요, 원래는 이게 CLC 크리스천 라이프 센터라고 하는 교회였는데 여기서 한 여자 성도가 청년이 찬양 인도하다가 우리로 치면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마이클 머피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당시 청년이 이게 막 찬양을 인도를 했는데 우리 지금 호주 형제 같은 청년이 열심히 찬양을 인도했는데 옆에 한 자매님이 성령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한국하고 호주하고 틀린 게 우리는 끝까지 찬양을 인도해야 될 텐데 자기는 이렇게 빠지고 여기 있는 그 자매님을 앞으로 나가라고 그래서 찬양을 인도라고 그랬는데 이 자매님이 달링 체크라고 하는 자매님이셨어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크리스천 라이프 센터에 막 성령이 불임해가지고 그 몇 명 안 모였어요. 제가 크리스천 라이프 센터 있을 때 갔었거든요. 1990년대. 그런데 이게 왜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그냥 막 몇천 명, 보더니 10,000명, 20,000명, 지금 50,000명이 넘게 모여서 막 브리스반에 지교회 생기고 멜번에 생기고 엄청나게 성령의 은혜가 찬양을 통해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 교단의 교회였습니다. 이런 유형의 교회들이 의외로 호주에 많이 있고요. 심지어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에 지교회를 세우는 걸 보게 됩니다. 이상하게 성령님께서요, 사도 바울이 동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방향 틀었단 말이죠. 서쪽으로 보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서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선교학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이 아시아 옆에 붙어 있죠. 아시아를 넘어서 중동 지역을 넘어가면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 왜? 성경에 보면 복음이 끝까지 전파될 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선교의 한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론이니까 맞을 수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확신하는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가 하는 사역의 방향을 틀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했다? 그러면 그 열매는 어떨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역을 하든 사업을 하든 우리 학생들 공부를 하든 무슨 일을 할 때 성령님은 따라해보세요. 의지가 있으십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성령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의지를 가지고 사역을 이끌거나 사업을 이끌거나 공부를 이끌 때 거기에 순종하면 성령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2000년이 지나고 보니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동쪽 가지 않았습니다. 서쪽으로 갔습니다. 오늘날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복음은 순차적으로 은혜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옳습니다. 시작.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옳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작은 경험, 작은 성경적인 지식, 그리고 작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지극히 높고 높으신 성령님의 일부분만을 아는 것이고, 성령님은 앞뒤 좌우 전후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우리의 삶 자체를 성령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게 더 지혜롭다라는 것이죠. 평생 동안 내가 성령님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삶과 직업과 사역을 이끄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의 의지에 내가 맞춰 나가는 거죠. 성령님의 코드에 내가 코드를 맞춰드리는 것이죠. 그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길로 가면 그분의 의지대로 인간의 의지를 바꾸신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가로친 두 번으로 두 번째 성령님의 사역으로 본 인격성입니다. 74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동그라미 1번을 읽어볼까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행위를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직접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일으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사람을 세우시는 데에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성령님이 계시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로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즉 예루살렘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펼쳐질 거다라고 성령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기도할 때 미래에 일어난 일을 성령이 말씀해 준다는 걸 믿고 의지하고 나가시면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승리와 기쁨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직 부족한 종이지만 저에게도 조그만 체험이 있습니다. 저는 97년도 12월 달에 처음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대학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께서 대학 청년부 담당 전도사를 맡겨줬어요. 그 당시 호주 브리스벤 순복음교회는 성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청년부도 1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당시 만으로 25 정도, 26 정도, 한국 나이로 27살밖에 안 되는 너무나 어린 청년이었기 때문에 저보다 4살, 5살 많은 형들, 누나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형제님 하다가 이 전도사가 되니까 참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그때 참 잘한 거 하나는, 너무나 부족했지만 그나마 좀 잘한 거 하나는 기도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데 곧 수련회를 준비하게 됐어요. 이 청년 사역은요, 제일 중요한 게 수련회예요. 지금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게 우리 청년부가 수련회를 못 가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청년들은요, 수련회 한번 잘하면은요 진짜 부흥이 되고요, 이 뭐 눈에 보이는 숫자적인 부흥보다 심령의 부흥이 돼요. 그래서 청년부 수련해놓고 막 금식하면서 같이 막 준비를 했는데 우리 청년부는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중고등부는 아직 좀 미약했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부 담당은 청년부는 20대 30대가 주가 되고 이 중고등부 아이들은 10대잖아요. 너무 이 갭이 커요. 차이가 커요. 그래가지고 중고등부는 같이 가고 싶어 하는데 같이 가면 은혜를 못 받으니까 청년부만 데리고 가려고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너가 잘못 생각했다,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중고등부의 아이들에 맞춰서 오히려 프로그램을 짜줘야 되고, 청년 은혜 받는 것보다 중고등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네가 더 배려해주고 도와줘야 된다. 자꾸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기도하다가 순종하고 중고등부도 함께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짰습니다. 모든 거 다 양보하고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연합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
중고등부 아이 중에 한 자매가 귀신 들린 현상이 나타났고요. 결국 저하고 몇몇 분들이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드라마틱하게 귀신이 떠나가고요. 여기 있는 청년들과 이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성령이 강림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새도록 기도해서 그 귀신 쫓아내고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젊은 청년들과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요, 그 예수를 그렇게 핍박했던 자들이 변하고요. 그 지금 탤런트 하고 있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 너무 잘생겼는데 맨날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 전도 너무 열심히 해. 한국말 잘 못했어요. 걔가 이민교회에서 막 이러던 애가 성령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전도 나가는데요, 얘가 그냥 전도 나가면 그냥 자매들이 그렇게 많이 따라와요. 할렐루야. 이 탤런트 잘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전도를 하는데 막 무릎 꿇고 기도해주고 이런 변화가 생겼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작은 종, 이제 막 초짜 전도사에게 성령님께서 사역의 방향을 너네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중고등부랑 함께 잘 되는 게 좀 틀어주셨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미래의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저 중고등부가 잘 되면 너희도 잘 될 거다. 이런 마음을 어떤 음성을 통해서 또는 마음속에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2명, 15명 모이던 청년부가요, 6개월 안에 89명으로 부흥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철야 예배 드리기 전에 저희들끼리 예배를 드렸는데 청년부 예배가 89명 나왔는데 저도 놀라고, 이게 이민교회 역사에 남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민교회 다 조그만데 12명 모인 청년부가 거의 90명 가까이 부흥을 했으니 이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것은 결코 어떤 교육자 한 사람이 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계획을 따라 일을 추진하면 성령은 미래의 일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준다는 것이죠. 어디 저만 그런 체험을 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 많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가득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사모하면 우리 인생에서 이런 귀중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성령님은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성령을 제대로 받으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요, 장래에 일어난 일을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 특별히 우리 원리더님들, 리더님들,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셔요.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8장 3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서 주의 명령을 따라서 저 이디오피아에서 온 저 리더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순종해서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자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 순종할 때 기적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성령님은 동그라미 두 번째를 보시면 인격적인 반응을 하십니다. 아나리아라고 삽비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헌금을 드리는데 그 헌금을 그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적인 능력으로 그들의 속임수를 알고 바로 징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5장 1절로 9절에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지만 성령님은 순종하고 잘하는 자에게는 상급과 축복을, 그리고 거짓말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에게는 심지어 성령 회방자는 천국에 가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따르고 모신다는 것은 우리의 생과 사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뜻을 거슬렀다고 사도행전 7장 5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어떻게 했어요? 거슬렀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좀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성령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까 요한복음 16장 14절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느니 내 것을 가지고 성령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알려주시겠다. 즉 우리 이 성령님은요,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성자 예수님 자꾸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임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마태복음 3장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과 동격체이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임재하게 되죠. 즉 우리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서 성자 예수님에게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임재하셨다. 알 수 있는 것은 성부, 성자와 동일한 분으로 연합되어 성자 예수님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중요해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역사하셨고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 지금도 성령이 임하면 성자 예수님을 얘기하고 성자 예수님을 드러낸다. 예수님을 드러낸다. 누가? 성령님이. 그렇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같은 우리 인간들,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성령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 사도들은요,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 28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으니. 자, 사도들은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어떻게든지 성령님의 뜻을 따라 성령과 동행하라. 예를 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함을 따라 힘써라.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내 뜻이 아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인도함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오니 그들께 성령님께 네 기도 제목을 다 의탁해라. 즉 성령 하나님의 의지에 그가 갖고 있는 생각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초점 맞추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순복음 금종교회 성도님들과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성령님의 코드를 맞춰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령보다 앞서지도 말고 성령보다 뒤처지지도 말고 성령님과 동행하자. 성령을 날 따라오세요. 이것도 잘못된 것이요. 성령님 너무나 앞에서 가서 일을 하시는데 나 여기 뒤로 힘들어요. 못 따라가. 이것도 안 되고요. 성령과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성령님에 대한 인칭 대명사 사용. 이거 아주 쉽습니다. 뭐냐면 푸뉴마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게 중성으로 쓰이는 중성 대명사인데 이 성경에 보면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성령님 보혜사라는 뜻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격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시작. 인격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영어에 he라고 하는 거 있죠. 또는 남성 대명사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시라든가 대시라든가 이런 것으로 받지 않고 성령님은 인격 대명사로 성령님을 표현했다. 이 말은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은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시작. 성령님은 인격을 갖고, 인격체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 그러면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좀 알았는데 성령님의 명칭은 어떻습니까? 자, 먼저 삼위일체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명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로 따지자면 당연히 성부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 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쓰였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작.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의 성령,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이런 식으로 성경은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이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영이다. 시작. 그리스도의 영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만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즉 성령님만 예수를 구세주로 시인할 수 있게 만든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누구?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올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죠. 가만히 보면 첫 번째 줄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또 각종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 Spirit of Christ 그런 단어들이 많이 쓰여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쉽게 얘기하면은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삼위일체로 사역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고 명칭을 이야기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속성을 갖고 계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광의 영. 시작. 영광의 영. 대표적인 게 베드로전서 4장 14절인데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무슨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께 임한다. 영광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하면 저는 제일 기뻐하는 말이 성령님은 영광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찬양하고 성령을 높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요. 우리도 그 영광을 체득하고 삶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님은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령이기 때문에 성결의 영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성결의 영으로는, 그죠? 성결의 영. 또한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먹는 거랑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술을 먹으면 사람들이 말이 많아지고요. 막 아무 데나 가서 잠을 자는 사람도 있고요. 술을 먹으면 세상에 돈을 안 내던 그런 짠돌이나 구두쇠 같은 사람도 술 취하면 지갑을 열어서 돈을 낸다고 합니다. 술 취하면은요, 그리고 노래를 막 많이 부릅니다. 똑같다고 합니다. 이 성령 충만하면 말이 많아져요. 술 취해서 말하는 건 횡설수설이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말 많이 하면 예수님 말 많이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술 취하면 노래를 많이 부르는 것처럼 우리는 찬양을 많이 하게 됩니다. 술 취하면 막 길에서 막 자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교회 와서 철회 예배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기 전에는 지갑을 안 열었는데 성령 충만하면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을 위해서 지갑을 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술 취한 것은 너는 이것을 방탕으로 인도하니 너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너희들은 뭘로 충만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면 방탕으로 이끌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영어성에는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은요.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시제가 세 가지예요. 한번 따라해 그 문법적인 구성적인 요소가 세 가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따라해 볼까요? 명령형.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이건 명령이에요. 우리가 청유형이라고 들어봤죠. 청유형. 정현자매님 좀 오늘 성령 충만 좀 받아주시겠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명령형입니다. 또 한 가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수동형. 성령 충만은 내가 막 쥐어짠다고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부어주어야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성령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를 좀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좀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이 성령 부어주시는 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마음껏 주관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부어주셔야지 우리 연약한 인간이 수동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은요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막 성령 충만하다고 어깨를 높이 들고 고개를 쳐들고 우리는 행동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것은 수동형이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는 것 꼭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따라해보세요. 현재형. 이 성령 충만함 받는 건 현재가 중요합니다. 목사님, 저 옛날에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이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도 아까 예전에 내가 전도사 때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금식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옛날에 많이 한 거 소용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사역을 위해서 엄청나게 애썼습니다. 옛날에 사역한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해야 되고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야 되고요. 지금 금식해야 되고 지금 뭐 사역 열심히 해야 되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무서운 건 뭡니까? 목사님, 저 내일부터 할 거예요. 저 2022년부터 할 거예요. 올해는 시험 공부하느라고 바빠요. 올해는 이거 사업을 좀 하고 할 거예요. 그거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금 받으셔야 돼요. 2021년 요 말씀 양육하는 이 시간 성령 충만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거룩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요. 이 거룩의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 말 이건 명령형입니다. 이거 청유형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 충만하여 사람과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순간에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낮고 낮은 마음으로 성령님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오니 나 같은 죄인에게 성령님 좀 부어주세요 라는 자세로 기도할 때 오늘 성령님이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 거룩해 줄 수 없지만 성령은 우리를 거룩한 곳으로 인도해 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말씀의 저자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주관하시고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님은 사역을 하세요. 성령님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랬을 때 그 일과 관련된 명칭이 있습니다. 생명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영. 로마서 8장 2절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면 뭐가 좋냐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라고 되어 있는데요. law는 법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법은 이 마귀가요, 우리를 틈타는 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너 죄 졌지? 너 가서는 안 될 것 같잖아. 봐서는 안 될 거 동영상 봤잖아. 이게 죄의 법이거든요. 이 죄로 따지면 자유로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법으로 따지면 그냥 죄를 가지고 우리를 올가매는 거예요. 또 하나, 사망의 법이 있거든요. 너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사람들이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항상 죽음, 사망,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이게 마귀의 법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늘 죄와 이 사망의 법 때문에 답답하고 때로는 잠도 못 이루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법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력을 주는 법이 있다는 거죠. 이 생명의 영이 바로 저 여러분들이 모시고 사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과 함께하면 사망의 법,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님은요, 생명도 주시고, 따라해볼까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시작.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어디에 계십니까? 속에 계시느니라. 지금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의 영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엄격히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틀린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코에다가 루아흐라고 하는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성경의 시간적인 것으로 구성을 다시 해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아담이 이거는 달, 이거는 별 이렇게 막 명칭을 짓고 돌아다녔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성령이 없어도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세상에 나가면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 젊은이 말로 뛰어난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과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진리의 영,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축복이 있고요. 이분들은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자기의 뜻과 지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 안에 영이 없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고요. 영적으로는 죽은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축복이겠습니까? 진리의 영,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진리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이게 큰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실 때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다. 결국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계셨던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사역하시는 성령님, 보혜사라는 이름을 씁니다. 목사님이 보혜사라는 게 뭔입니까? 원래 보혜사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공궁에 처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그것을 보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그때 이 법을 아는 사람이 변호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변호하는 자 하는데 보혜사가 변호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한번 따라볼까요? 협력자. 끝까지 협력해 주신 분이 보혜사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5가지의 뜻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시작. 돕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돕기 위하여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해 준다고 그랬죠. 두 번째 교사, 영어로는 teacher예요. 가르치는 분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 밑에 시작. 성령님은 탁월한 교사시다. 즉 우리 성령님이 하나하나를 다 가르쳐 주신대요.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한번 한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노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면 가르쳐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누구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성령님 할 때 이 보혜사 하면 세 번째를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위로자입니다. comforter라는 단어를 써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은 슬픔과 고통에 처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준비해 주세요. 9장 31절 위로자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뭐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위로가 임해서 수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로하심을 받으면 어떤 괴로운 상황이 있어도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혜사라는 뜻은 대언자, advocate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막막하게 기도할 수 없을 때 답답하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여친히 간구해 주는 것을 대언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늘나라의 말인 방언 기도를 하면 그 가운데 성령님이 기도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의 대언을 따라 말씀하시고 성령의 대언을 따라 위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따라해볼까요? 상담자.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이 이 보혜사를 카운셀러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세상의 어떤 상담자보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소상하게 상담해 주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번민과 방향으로부터 자유와 평안과 승리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어볼게요.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임하면 앞으로 벌어질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답답한 일을 성령님께서 상담해 주십니다. 여러분 상담학을 공부해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청하기. 이 경청은 listening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hearing이 있고 listening이 있는데 hearing은요 그냥 듣고 홀리는 거예요. I hearing. 난 뭘 좀 듣고 있다. 그냥 없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listening은 뭐냐면 지금 우리 성도님처럼 예의주시해서 듣는 걸 listening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담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듣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위대한 상담가라면 뭐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담자는 만약에 이게 기독교 상담이라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내면적인 상담 그리고 상담을 공부할 때 심리학을 공부하거든요. 사이콜로지를 통한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연구해서 이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듯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지식,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탁월한 지성과 인격과 사랑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올바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좋은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이분을 우리는 따라해볼까요? 보혜사 성령님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주 동안에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